예,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강릉 남지방 교역자 일본 성지순례가 성도님들의 기도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큰 감동과 위로의 시간이었어요. 36명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례의 여정을 통해 일본 초기 기독교 역사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가 훨씬 더 긴 일본이었지만 지금은 일본 기독교 인구가 0.6%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일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뿌리까지 뽑아버리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6세기 예수의 사제들로부터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어요. 처음에는 서구 문화와의 교류를 원했던 분위기 속에 기독교가 아주 빠르게 전파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대의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 기독교 금지령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 해야 되나, 놈이라 해야 되나, 분이라 해야 되나, 일본 분들 중에 몇 안 되는 우리 아는 이름이 있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임진왜란을 일으켜갖고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게 했었죠. 선조도 일본 분들의 침략에 결국에는 공을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임진왜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박해하고 아주 어렵게 한 사람이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의 기존 질서를 기독교가 흔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서양 세력에 대한, 서양 문화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1597년 나가사키에 선교사와 또 성도들을 26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6인 순교 사건이에요. 이 순교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강한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일본은 더욱 강한 세국 정책으로 1614년에 아예 일본 내에서는 기독교를 믿을 수도 없고 전파할 수도 없고 그 어떤 사람도 기독교를 믿거나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박해를 피해 이제 숨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은 뭐 이렇게 섬 나라잖아요. 주변에 수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런 섬들을 찾아서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갔고 그렇게 숨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색출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시험을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후미에라는 시험은 바닥에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판을 함부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고민했어요. 박해하는 자들은 그저 하나의 그림일 뿐이라고, 하나의 형식일 뿐이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동판을 발로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박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박해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건져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탄식했어요.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을 때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러한 상황들을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며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가장 신앙적으로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설명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흔들리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늘이 닫힌 것만 같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게 되어지죠. 하나님, 왜 가만 계시나요? 왜 침묵하십니까? 일본의 기독교 작가 중에 엔도 슈사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의 초기 그 기독교 박해의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런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기독교인들의 그런 고뇌를 담은 소설입니다. 이것이 2016년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사일런스라는 영화. 여러분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일런스의 일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는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But only to live. The Inquisitor, I know, wanted us with our foot. Just once, just first. But they would not. But I did. So, I watched them die. They used ladles filled with holes so the drops would come out slowly and the pain would be prolonged. Each small splash of the water was like a burning coal. The officials told our padres to abandon God and the gospel of his love. But they not only refused to apostatize, they asked to be tortured. Some remained on the mountain for 33 days. Hummel. Father Valeniano, you will say that their death is not meaningless. Surely God heard their prayers as they died. But did he hear their screams? 一歩でいい。心から不満でいい。一歩足掛けたところで真理に傷つくまい。正直わしもこんなことどうでもよい。であればさっさと済ませて皆でこの日差しから逃れようではないか。そっと軽くでよい。かすめる程度でもよい。どのように踏んでも構わぬ。それだけで
お前たちは即刻自由の身じゃ。ただの絵ではないか。足をかけよう。はよ。お前はどうじゃ。無能なことはやめ。さあ。そっとでよい。踏んでしまえ。さあ。次。足をかけよう。足をかけるのじゃ。Now, do you know what they use those mats for?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저들이 짚으로 돌을 말린 채 물에 들어가면 그 집의 무게 때문에 가라앉아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께서 저 바다에 명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물이 마르듯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 때로는 흔들리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깊은 하나님의 침묵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외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터져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습니다. 하늘문은 완전히 닫힌 것 같았고 온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세례 받을 때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똑똑히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골고다 언덕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탄식하실 때 하나님은
마치 외면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음성도, 아무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한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그토록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내놓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역시 그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며칠 전까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무리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며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갖고 그런 악한 사람들을 혼내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면, 불로 심판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신음하며 죽게 내버려 두셨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순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침묵의 어둠을 지나심을 통하여 우리는 밝은 빛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없으시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깊이 보여지는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과거에 가장 끔찍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에도 십자가를 걸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가 이제는 사랑의 상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1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죠.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겠냐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8장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흔들림이 있었거든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며 탄식하였거든요. 매일 넘어지는 나이지만, 실패한 나이지만,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몇 마디 안 되는 그 말들이 바로 그 죄인들을 용서하는 기도였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늘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너희들의 죄를 다 내가 담당하겠노라 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거예요. 35절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동생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부르죠. 그런데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버티고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7절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확신할 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서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만사가 형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던 나도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좀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실패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의심에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의심하는 제자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자 봐라, 만져봐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시잖아요. 예수님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믿니? 너희들은 이것밖에 안 되니?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들을 다 이해하신 듯 그들을 위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며 그들이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다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나쁜 말이 있습니다. 마치 유행처럼 도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받았어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것이 무슨 자랑입니까? 무슨 조금만 서운한 일 있으면은 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갈래요, 나 안 갈래요. 여러분, 무슨 상처받은 게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소한 일에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욕을 하셨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따귀를 떼며 모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문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에다가 누가 칼을 대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닌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상처받았어요, 이 말을 무슨 너도 나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상처받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감정, 그게 그렇게 또 중요합니까?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누가 나한테 서운한 말만 해봐라, 누가 나한테 이렇게만 해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 어쨌다 에너지 다 빼고 무슨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며 그런 사소한 일들로 인사했는데 모른 척했다, 아는 척했는데 이런 말 했다, 그런 얘기들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런 말에 여러분 상처의 늪에서 나오질 못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하고요,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시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겁니다. 심지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전히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지속되는 침묵을 우리는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 소설을 읽어보면 마지막 장면에 일본의 마지막 선교사가 후미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동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동판 앞에 서게 되어요. 그것을 밟지 않으면 성도들이 계속 고문당하고 계속 죽어가야 합니다. 성도들의 고문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하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며 선교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선교사에게 뭐라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기적이라도 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결국 내가 고집하는 것 때문에 여러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선교사는 결심을 해요. 그 후미에를 밟으려고 그 후미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주님이 그때 말씀하세요. 그토록 부르짖어도 한마디 말씀도 없으셨던 주님이 그 후미에를 밟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님의 음성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밟아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너희들의 아픔을 십자가에서 짊어지기 위해 왔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고 떠날 거를 알았습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그가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받기 위해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도망갔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침묵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의 실패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예수님 다 담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간증도 그렇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 때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원망합니다. 주님, 제가 정작 힘들 때는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뒤돌아보니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왜 저를 홀로 내버려 두셨나요? 가장 필요한 그때의 주님은 어디 계셨나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버려둔 적이 없단다. 발자국이 하나인 것은 네가 고통스럽고 힘겨워할 때마다 너를 업고 다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고 서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고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낙심치 마세요.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발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위해 친히 고통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